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찬송한다. 따라서 해보시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 시편에서 시편 150편인데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한 거죠. 150편 중에서 73편을 갖다가 찬양했으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어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가족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자기에게 무슨 일만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 감정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우거나 슬프거나 괴로우거나 원망할 때도 감사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고백하고 서로 시로 표현했어요.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로, 나의 보스로, 나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내가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나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구원자가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에서 부르짖고 애통하면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에서 부르짖고 애통하면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고통하는 일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사생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둘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고통하는 일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 살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근심과 천난을 통틀어 이런 말이죠. 고통, 몸이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애통, 슬퍼하고 가슴을 아파하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죠. 거역은 하나님의 뜻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고통한 일이 있게 하셨는데 어떤 고통이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는 거죠. 앉게 하셨단 말이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랬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이유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죠.
11절 시작.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죠. 아멘. 공고하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거죠. 쇠사슬, 억압이나 압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억압받고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겸손.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가.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돕는 자가 없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것저것도 안 돼요.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이 돕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한다. 겸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겸손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던 자, 두 번째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던 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는 거죠. 지존자가 누군지요?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던 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환난과 고통을 겪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있는 것이 환난이죠. 멸시죠. 업신여기나 하찮게 여기고 깔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깔보면 되겠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든다. 하나님을 깔보면 안 되죠.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옆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말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15,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은 인자시단 말이죠. 인자셔요.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5, 21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살이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죠. 사람이 일생이죠. 세상에서 인간 생활을 말하죠. 인생.
인생. 이 인생아 그렇게 말하잖아 사람들이. 기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여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미련한 자들은 꼭 죄악의 길에 서요. 친구들 보면은 죄 지은 친구들이 많아. 범죄자들이 많단 말이죠. 악을 범하여 고난을 받아. 자책해서 고난을 받아요.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어리석고 둔하여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행동과 태도를 말합니다. 죄악,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나쁜 일이죠. 도덕성으로도 종교성으로도 나쁜 일이죠.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거기 접어놓으시고 33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시죠. 에스겔서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말씀 접어놓으시고 에스겔서 33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찾았어요? 에스겔서 33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무리 의인이랄지라도 공의에서 떠나가게 되면, 죄악을 범하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죽어. 구약에는 죽였어요. 예수님의 공의로 우리는 사는 거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 되겠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에 물어 이른다. 고난이 오면 먹기 싫죠.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오늘 본문에서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되면 음식 먹는 것도 싫어. 입이 써요. 써. 음식이 달질 않아. 사망의 물에 이르렀더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자,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이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생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물어보더라고.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도. 번호가 몇 번이냐니까 333번이 돼. 에레미야 33장 3절. 이게 전화번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이 왔습니까?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예비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나를 주목하세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만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 예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건 많고 슬픈 건 많고 억울한 건 많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다윗처럼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표현하고 원수를 갚아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왔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단 말이죠.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 답이 있어, 답이.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내게 뭐가 잘못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 음성을 듣죠.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죄를 지적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고난 중에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건지신단 말이죠. 먼저 해. 건지시부터 하지 않아. 고쳐주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건져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죠.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그리고 건져주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단 말이죠. 자,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인자심이 했을까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왜 인자심이라고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 우리를 버리게 한 게 아니에요. 떠나시게 한 거 아니에요. 아멘.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어요? 죄를 졌는데 응? 그가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요? 서로 매일 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죠. 아, 13장입니다. 13장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분정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이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너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8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버리지 않아요. 죄를 졌다 버리지 않아요. 고통 속에 있다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부모는 막 버리려고 그러죠. 부모도 자식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아멘. 그래서 인자하시다 뭐 인자하셔. 그 모든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품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거기서 건져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에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럼 어떻게 하시냐? 10편 100편을 찾아봅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요. 10편 100편.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청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뭐 교회를 다녔니 하나님을 믿었니 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인자하셔요.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셔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부모와 관계보다 더 형제들과 관계보다 더 사랑하는 애인과 관계보다 더 가까워야 돼.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어요. 공경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여자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의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냐? 22절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죠. 인생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죠. 그 기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 돌보지 않아서 벌써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했어야 돼. 식물인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래한다고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인도자와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변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자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도
또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돼.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왜? 불평불만이 나와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나를 항상 새 길로 목마르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못 느껴요? 말씀을 통해 봅시다. 자, 하나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그래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이 땅에 오래 같이 살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 인생이 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각 개인마다. 너는 100살, 너는 90살, 너는 80살. 하나님 정해진 시간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응? 목적이 뭐냐? 창조한 목적이 자기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같이 안 살라고 그래. 왜 귀찮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절대 하나님이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버리지 않느냐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과 내 안에 계시다. 떠나지 않아요. 자든지 먹든지 길을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느껴져요.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